감격을 회복하라,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였던 리처드 스트릿 쓴 흐트러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는 예배를 깨뜨리려는 유혹입니다. 거기에서 그는 예배에 대해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은 예배하고 있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어떤 것을 내놓고 이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서 떠나도록 하기도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오는 새로운 얼굴, 이상한 복장, 우리 귀에 들려오는 어떤 소음들, 움직이는 모든 머리들, 살랑거리는 나뭇잎, 이 모든 것들이 미련한 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예배석에 앉아서 찬송과 가사와 곡조를 따라 부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단지 15분 동안만이라도 흐트러지지 않고 묵상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요. 머릿속에 무엇이라도 들어오면, 혹은 방 안에 무엇이라도 보이면, 혹은 세상에서 할 일이 무엇이라도 떠오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세상 일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상과 상상의 날개를 펼치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흐트러짐,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훌륭한 예배 같지만 거기에 참되고도 온전한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억하지도 받지도 않으십니다. 이제 깨어나십시오. 당신의 예배를 점검하시고 예배 가운데 흐트러져 헤매는 질병을 치유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리처드 스틸은 예배 중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흐트러진,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을 마음의 질병에 지금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흐트러진다는 것은 우리 육신에서 겪을 수 있는 질병과 같아서 아직 다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고민하기는 하지만 그게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는 알 수 없는 그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당장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느껴지지도 다가오지도 않지만 나중에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하는 것과 같이 예배 가운데 흐트러짐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악한 영향력을 결국에는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예배 가운데 집중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흐트러지게 하는 것들이 제가 경험하는 것과 너무나도 똑같이 중첩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고 찬송가의 곡조에 맞춰서 찬양을 드리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죠.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끓여놓은 국을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아서 이 여름에 상하지는 않을지,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하면 저녁에는 뭘 먹을지,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은 붕 떠버리는 거죠. 그리고 홀로 상상의 나래를 펴니다. 귀는 설교자의 목소리를 듣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가지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나에게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 예배를 기대하고 있는지. 제가 놀랐던 것은 어느샌가 저에게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참 아팠습니다.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감격적으로 예배를 드려본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인가? 예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찬양을, 기도를 받아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러한 예배의 흐트러진 가운데 놓여져 있다면, 혹은 이것이 너무나도 오래돼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우리가 타성에 젖은 예배를, 매너리즘에 젖어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귀한 은혜를 회복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은 예배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드려왔던 형식만 남아있는, 껍질만 남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드디어 예배의 모습을,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감격적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성벽 복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끊임없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왔습니다. 그래서 심리전도 펼치고 거짓말도 하고 안 좋은 소문도 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죠. 그리고 마침내 모든 적들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성벽 복구에 참여했던 자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생각해 보니까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그토록 염원했던 성벽이 다 건축이 되었는데 무언가 허전한 것입니다. 그렇게 진이 빠지도록 성벽을 복구했는데 마음에 여전히 허전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7월 1일 수문학 광장에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대부분의 성회는 지도자의 결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성회는 모든 백성의 요청으로 시작됐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7월 1일 일곱째 달에 그들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전통적으로 태음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농사나 목축 등 일상과 관련된 민간력과 출애굽기 12장 2절에 나와 있는 출애굽을 기점으로 사용된 종교력을 함께 사용을 했습니다. 원래는 가나안식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바벨론 포로 후에는 바벨론식 이름을 그들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곱째 달은 그들의 종교력으로는 7월, 민간력으로는 1월입니다. 그러니까는 새해가 시작되는 그 달이죠. 태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쯤에 해당하는 때가 바로 이 7월입니다. 이 7월은 한 해의 시작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들어있습니다.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들어있는 달이 바로 이 일곱째 달이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일제히 나와왔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모두가 나와왔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여기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 번째는 말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까지 모두 그 자리에 참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신분과 국적을 초월한 참여를 허락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맞는 말일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율법이 성별과 나이, 신분과 국적의 차별을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구원은 모두가 들어야 할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동안 성벽 복구를 하느라 말씀을 듣거나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들이 드리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들여 예배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꾹꾹 눌러두었던 말씀에 대한 목마름, 이것이 그들에게 일제히 나타나서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것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실황, 혹은 우리가 성경책은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우리의 직장에도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라디오, TV, 인터넷,
우리 입맛을 찾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는 거죠. 바야흐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설적이게도 홍수가 나면 물은 넘치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로 인해 모두 흙탕물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이 없기 때문에 몸도 영혼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부유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대한 갈망과 그 회복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그것을 그냥 모든 것을 홍수처럼, 흙탕물처럼 그냥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느끼는 것도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있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죠? 말씀에 대한 갈급함, 사모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대한 사모함도, 그리고 기대도 없는 현실 가운데 그들이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각 집마다 성경이 있고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만한 기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넘쳐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홍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생수가 아니라 그냥 물인 것 그 자체로 만족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올무가 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 정보의 홍수 가운데 이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연구하고자 하는 그 자발적인 열심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의 회복을 너무나 사모했죠. 그래서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 귀를 기울입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요청에 따라서 학사 에스라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학 광장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새벽을 동틀 때로 본다면 새벽 6시, 그럼 정오인 12시까지 6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을 한 것이죠.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백성들은 미동도 하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그리고 진지하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이죠.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 말은 직역하면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향해 있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6시간 동안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그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지만은,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예배의 감격을 그들이 드릴 수 있었지만은, 그동안 그들이 하지 못했던 그것, 드디어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향하여서 있게 된 것입니다. 숨죽여 율법을 낭독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는 그려집니다. 우리는 예배의 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 후에 약속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로 머리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흐트러진 자세로 그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에게는 이 말씀을 회복하고자 하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전의 삶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민족이 살아갈 수 있다, 이 사모함이 그들을 말씀 앞에 서게 했다는 것입니다. 김병태 목사님이 쓴 관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여기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6.25 전에 그 월남한 평양 출신의
그 장로님인데 30년간 군인 생활을 하다가 1988년에 정년 퇴임을 합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사셨는데 회갑을 앞두고 이분이 암에 걸리게 되는 것이죠.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의 4분의 3을 도려내고 그분이 창세기를 펼쳐 들었습니다. 계시록까지 읽는데 2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위암 수술 후에 2년 후에 또다시 한번 재발한 암과 싸워야 했는데 이번에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한쪽 시력을 잃었어요. 칠순을 앞두고 다시 성경 읽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신구약 300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외눈으로 이 성경을 300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성경을 사랑했던 이유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부끄러움 때문이 있어요. 부끄러움. 평생 기독교인으로 살면서 더구나 장로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으면서 정작 성경을 일독도 못했다는 사실,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었던 이 비밀, 이 부끄러운 가운데 그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혹시 예배의 이런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시끄럽게 떠드는 우리 아이들의 소리 때문도 아니고요. 오늘따라 귀에 거슬리는 마이크 소리 때문임도 아닙니다. 찬양의 은혜가 없어서도 설교자 때문도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지하게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가 예배 가운데 왜 이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의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바로 거기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모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들이 6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이 말씀을 낭독하는 것에 귀를 기울였던 것처럼 이 사모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건조한 예배가 아니라 울고 웃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우리의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를 모두 동반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는 이런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서서 율법책을 낭독했습니다. 강단의 좌우편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이들은 에스라와 교대로 율법을 읽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같이 낭독한 사람들이 정확히 어떠한 직책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사장이나 레위인 혹은 귀양 공동체의 지도자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율법책, 곧 두루마리를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낭독되는 율법의 말씀을 경청할 자세를 취합니다. 오늘 말씀 4절과 5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에스라는 먼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뭐였죠? 그것에 대한 백성의 반응은 바로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는 것이었습니다. 6절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이런 모습은 율법이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낭독하고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율법의 낭독이 아니라 예배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손을 들고 그리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하나의 예배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좌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이 쓰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죠. 때문에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히브리어로 율법을 낭독하면 백성 주위에 있던 레위 사람들이 아람어로 그것을 통역해 주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죠?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은 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는 것. 말씀을 깨닫는 순간 영혼이 깨인 것이죠.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나고 회개가 밀려옵니다. 그동안 자신이 지나쳐왔던 수많은 순간 가운데 이 예배의 모습들을 떠올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죄스러운 거죠. 말씀을 들으면 누구든지 자신의 잘못이 거울처럼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한없이 불결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대할 때 첫 번째 단계는 우는 것이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우는 것을 지나쳐서 울던 것에서부터 그들이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슬픈 얼굴은 기쁨으로 예배 가운데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벽 복구는 외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백성의 삶과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성벽 재건이 필요했던 거죠. 그들의 내적인 갱신을 위해서 성벽 재건이라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벽 재건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백성의 울음 앞에 느헤미야를 비롯한 사람들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말씀을 제대로 읽고 들으면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말씀의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로 이 진리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들은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눈물을 절제시켰어요. 이는 그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동이 어떠한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자기 연민의 차원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데 이 미국의 낳은 가장 유명한 목사님 중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18세기 미국에서 일어났던 대각성 운동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세밀하게 관찰해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이 남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Religious Affections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신앙감정론 혹은 신앙과 정서라는 책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흥을 경험한 것에 대한 것을 이 관찰한 일기죠. 어떻게 보면 대각성 운동이 한참일 때 집회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격한 감정을 보이고 뒹구르기도 하고 몸을 떨기도 하고 감정을 한껏 드러내서 울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땐 모두가 회심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부흥의 불길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자 열기가 식어지자 그토록 격한 감정의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거죠. 그리고 예전과 같은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드워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그들이 예배 가운데 부흥 운동 가운데 경험했던 그들의 감정적인 것은 무엇일까? 감정으로 그들이 반응했던 것들은 무엇일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토대로 이 두 가지 이 챕터로 나누어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어펙션즈가 신앙 감정이 진정으로 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들, 반면에 진정으로 은혜롭고 거룩한 감정을 뚜렷이 구별해 주는 표지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그런 감정이 어떻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사람이 관찰을 통해서 그것을 썼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은 단 하나의 논지로 요약됩니다. 참된 신앙은 대체로 거룩한 감정 가운데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감정은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지정의를 포함한 전인격적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지식과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를 수반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거짓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슬퍼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필연적으로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탄했던 것은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 저희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았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중고등학생 때, 청년 때 더 많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감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었던 것보다 지금 오늘 더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다른 어떤 기도보다 이 기도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오늘 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고 웃고 또 우리의 모든 의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메마른 예배, 강팍한 예배에서부터 벗어나서 우리는 감격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울지 말라고 한 다음에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나팔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정월 초하루, 매월 첫날, 안식일, 나팔절과 같은 절기는 거룩한 날이므로 슬퍼하지 말고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과 민수기 2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에 최고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성일입니다. 부활절 전에 있는 근심과 참회의 기간인 사순절이 있잖아요. 근데 사순절의 기간에 주일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무엇을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아는 유명한 고백을 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능력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에 있다는 거죠.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목요일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40대 후반, 저랑 딱 10살 차이 나시는 분인데 제 신앙적으로 배울 것이 참 많은 분인데 이분이 회사를 다녔었는데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를 다녔었어요. 그 회사의 부장으로 계셨는데 이 형제의 난이 일어난 거죠. 형제가 싸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쪼개졌어요.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됐죠. 그리고 연세도 있으셔서 일자리를 다시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냥 기도하면서 몇 개월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불러서 이제 영화도 같이 보자고 하고 같이 이제 신앙 얘기도 나누고 그렇게 좀 계속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목요일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오전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하시게 하냐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그 수많은 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회사를 다니면서 그분이 저보다 기타 엄청 좋은 거 가지고 있거든요. 초하이엔드 막 상상도 못할 가격의 그 엄청 좋은 기타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는 기쁨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계속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가 두 주인을 섬기려고 했던 저희 마음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가 끝나고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회사 다닐 때 거래를 했던 거래처 사장님인데 이분이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이분한테 좀 맡기고 싶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죠. 뭐 그분이 일자리를 다시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이게 신기하다는 거죠. 신기하고 감사해서 저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도 잘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속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끊었는데 저는 그 일을 곰곰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나머지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하고 우리가 얽매이려고 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린 근데 언제나 순서가 뒤바뀌어 있죠. 세상에 우리가 움켜쥐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먼저이고 하나님은 그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면 이 나머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 책임지신다는 거죠. 백성들은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의 잔치가 되게 했어요.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나누어 주고 정말로 오랜만에 그들이 영적인 부유함과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충만한 기쁨, 가끔 보면은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러한 기쁨과 충만이 회복되기를 바라신다면 여러분 예배를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영적인 부유함과 축복, 기쁨 이러한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배 가운데도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요약하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사라져가고 있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가를 느헤미야 8장을 통하여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신다면 먼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외부의 어떤 자극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는 그 말씀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직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울고 웃고 우리의 의지를 결단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예배는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누구보다 먼저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리 가운데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릴 회중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러한 예배의 감격의 회복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아영교회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